오늘은 위기 때 느긋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세요? 예, 뭐 좋아하는 장르의 영화가 또 다 있겠죠. 예, 어떤 사람은 뭐 로맨틱한 코미디, 뭐 만화 영화, 뭐 여러 가지를 좋아할 텐데 저는 좀 좋아하는 게 이 악한 범죄를 저지른 악당이 나오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막 이렇게 주인공이 형사가 막 수사를 하고 해서 그 범인을 막 끝내 잡아가지고 이렇게 벌을 주고 뭐 이런 범죄 수사물 이런 영화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영화들을 보다 보면 초반에는 이제 그 범인이 뭔가 일을 꾸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막 음산하고 뭔가 이렇게 배경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계속 덫을 놓고 계략을 꾸미고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죠. 예, 그런 어떤 장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그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모르고 뭐 일상을 살고 뭐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범인은 뭔가 일을 꾸미기 위해서 계속 이런 것들이 나오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음악도 좀 음산한 음악도 깔리고 뭔가 두둥 이런 음악도 막 나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분위기도 뭔가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는 그런 영화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사실은 딱 그런 어떤 사건 초반에 있는 분위기가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통 어떻게 읽냐면 2D로 읽어. 그렇죠? 그냥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그냥 뭐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냥 그랬나 보다.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뭐 하고 아니면 그냥 너무 익숙한 한글이니까 읽었는데도 이렇게 머릿속에 잘 안 남고 그냥 그렇게 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2D로 읽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별로 감흥이 없죠. 오늘도 우리가 지금 베드로라는 이름이 쭉 나온 거는 기억하지만 사실 다 읽고 났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 얼른 기억이 나시나요? 예, 뭐 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냥 뭐 잠깐 몇몇 단어들은 기억이 나는데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뭐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최소한 3D 정도로는 읽어야 돼요. 머릿속으로 그 상황이 상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라는 이름이 계속 나왔었는데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냐면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 그러면 감옥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근데 그 감옥이 요즘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딱 이런 뭐 이렇게 딱 스퀘어로 되어 있는 방에 뭐 쇠창살이 있고 이런 감옥이 아니라 예전에 2000년 전의 감옥이니까 그냥 막 굴을 파놓고 어두침침하고 그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막 돌기둥 이렇게 있고 횃불이나 있으면 간신히 있고 안 그러면 그냥 밤 되면 깜깜하고 이런 그런 감옥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 어떤 심정으로 그곳에 있었을까? 또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웠다는데 옆구리를 차서 깨웠대요. 그러니까 그 장면은 뭔가 뭐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마음에 와닿고 이렇게 해야 그렇게 성경이 좀 입체적으로 다가올 때 성경에 대한 흥미도 더 느낄 수 있고 우리가 더 현장감 있게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허락하셨나라는 그 뜻을 훨씬 더 잘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쭉 읽었지만 오늘은 한번 3D적으로 성경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1절부터 6절을 한번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1절부터 6절 한번 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지금 그때로 시작을 했죠. 그때가 지금 언제냐면 사실은 그 앞에 있는 모든 상황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에는 박해가 있었지만 그 박해로 인하여서 복음이 확산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지나고 사마리아를 지나서 지금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안디옥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지금의 터키 지방까지 올라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됐는데 그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예요. 그런데 그때 복음이 막 전파되기 시작하고 널리 확산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늘어나고 하는 그때, 뭐 한쪽으로는 박해가 있었지만, 그런데 그때인데 헤롯 왕도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해하려 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왜 그렇게 했냐? 헤롯이 멀쩡하게 있다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게 했나? 그 이유가 2절, 3절에 나와 있어요.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는 사람을 죽였는데 그 일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했대요. 그러니까 헤롯은 지금 로마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그 지역의 왕인데 이 야고보라는 사람을 죽였어. 그랬는데 반발이 있을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이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자기 정치인들 여론조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 지지율이 상승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락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 헤롯이 힘을 얻었어. 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이제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은 거예요. 예. 그런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무교절 기간이다 이렇게 돼 있죠. 예. 무교절 기간이면 무교절 기간이라고 나오고 또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6월절 후에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잡아서 가두어 놓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라는 사람이 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무교절 기간이다 이렇게 썼을까? 무교절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무교절은 구약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신약에서 무교절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때예요. 이게 1년 전인지 2년 전인지는 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몇 년 전에 그 무교절 기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사도행전을 쓰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이야기를 쓰는데 이때가 무교절 기간이라고 쓴 것은 그냥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 단번에 이때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때인데 라는 것을 연상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베드로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무교절 기간이라는 말이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의 때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라는 것을 또 강조하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이 감옥에 갇힌 거는 그냥 며칠 감옥에 들어갔다가 아니면 구치소에 들어갔다가 다시 풀려나는 정도의 감옥이 아니라 뭐를 기다리고 있는 감옥이에요?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어떤 사형수의 심정으로 지금 베드로가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어떤 죄가 있어서 갇혔냐? 그건 아니죠. 죄가 없는데 그냥 갇힌 거예요. 그냥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좀 인기 좀 끌기 위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그냥 갖다가 잡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뭐라고 딱 나오냐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요? 베드로가 죽음을 앞둔 바로 그 전날 밤이라는 의미죠. 베드로 죽기 바로 전날이라는 거예요. 위기 중에 위기죠. 아까 영화 얘기를 잠시 드렸지만 지금 아주 이 주인공인 베드로가 죽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아주 그 마지막 순간, 그 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했다고 나와요. 기도했다. 뭘 기도했을까? 풀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럴 수 있죠.
아니면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해달라고 또 기도했을 수도 있죠. 교회에서 모여서. 예. 그런데 우리 지금 이제 이 베드로 목사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 보니까 두 군인 사이에 쇠사슬로 묶여 있는데 양쪽에 지금 쇠사슬로 묶여서 군인이랑 같이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군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밖에는 또 파수꾼도 또 있어요. 4패씩 4명씩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요즘 말로 하면 삼엄한 경비 아래에서 감옥에 혼자 가둬둔 정도가 아니라 군인들이 아예 수갑을 같이 차고 자고 있다는 거예요. 도망 못 가게.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쭉 읽을 때랑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읽으니까 좀 느낌이 달라요? 어때요? 좀 위기 상황이 좀 더 느껴지세요? 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오늘 12장 맨 앞에는 야고보라는 그 형제가 또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베드로도 또 죽기 직전에 이런 위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위기 상황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지금 굉장히 절대절명의 이런 위기 상황인데라는 게 느껴지면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영화로 우리가 이걸 보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박수를 치겠지.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로버트 태권브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 막 악당이 이렇게 나타날 때 갑자기 로버트 태권브이가 쫙 하늘을 날아서 오면 애들이 다 박수를 쳤단 말이에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박수를 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예. 근데 지금까지는 1절부터 6절까지는 어떤 본문 말씀의 배경이나 위기 상황에 대한 전개 이런 거라면 이제 그 다음 상황이 어떤 일들이 있느냐 7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지금 주의 사자 호련히 나타났다 돼 있죠.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그 주의 사자 천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왔는지 그 감옥이 어두컴컴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던 감옥이 환해졌대요. 광채로 환해졌대요. 그런데 그 광채로 환해진 감옥에 그 군인들은 그냥 자고 있고 베드로도 깨 있지 않고 자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우는 거예요. 베드로 일어나.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어요. 잠기가 어두운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깨우기 위해서 옆구리를 찼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재밌는 상황인 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사형수가 죽음을 앞에 둔 전날 밤이잖아요. 베드로는 이제 내일이면 죽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헤롯이라는 왕이 죽이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그냥 죽는 거죠. 왕이 작정을 하면. 바로 죽기 전날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자고 있어요. 자도 너무 푹 자고 있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내가 베드로다 그러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들겠죠. 좌절할 수도 있고 또 뭐 걱정도 할 수도 있고 그래도 내가 이대로 죽으면 천국에 가겠지? 주님이 나를 반겨주시겠지 하는 생각도 들지만
또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마냥 뭐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지 무슨 상황일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기도도 하고 또 지난날 이런저런 주님의 은혜를 떠올려 보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도 생각하고 뒤척뒤척 하면서 또 교회는 어떻게 될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뭐 이런저런 걱정도 하고 뭐 막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잠을 못 이룰 것 같아.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자고 있어요. 너무 잘 자고 있어요. 푹 자고 있어요. 주의 천사가 나타났는데도 그 인기척도 느끼질 못하고 그래서 옆구리를 차서 깨우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 베드로. 그러자 쇠사슬이 그 수갑이 스스로 풀렸어요. 스르르 풀렸어요. 그런데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빨리 띠를 띠고 신을 신어. 띠를 띠라는 거는 빨리 옷 좀 이렇게 여며 매고 신발 신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잠결에 일어나서 그대로 합니다. 겉옷 입고 빨리 따라와. 그러니까 또 겉옷을 입고 따라가요. 여러분 천사가 왜 이렇게 일일이 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할까요? 이유가 9절에 나와요.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렇게 점잖게 써놨지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잠이 덜 깬 거예요. 비몽사몽에 여러분 자다가 막 한참 자고 있는데 누가 친구가 와서 예를 들어서 깨워봐요. 벌떡 일어나갖고 뭐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아니면 잠결에 막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뭐 이게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푹 자고 있으면. 베드로가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비몽사몽인 거예요. 이게 잠이 깨긴 깼는데 뭐라고 하는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빨리 옷 입고 신발 신으라니까 그냥 그대로만 하고 따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따라와라 하니까 그냥 그것만 이렇게 따라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나와요. 간수들을 지나요. 첫째 간수, 둘째 간수를 지나서 감옥 밖으로 완전히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한 블락 정도를 더 이동을 했어요. 길가로 나와서.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언제 정신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제서야 정신이 드는 거예요. 감옥에서 옷 주워 입고 뭐 이렇게 나올 때 간수들을 통과하고 할 때는 그냥 비몽사몽 따라 나오긴 했는데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베드로가 길가로 나와서 이제 찬바람 좀 쐬고 하니까 비몽사몽 했던 잠이 좀 깨고 정신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인제 정신이 좀 들은 거예요. 헤롯의 손은 뭐예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손이죠.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는 무슨 기대예요? 예수 믿는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가장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베드로를 죽이려는 계획.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자기를 끄집어내셔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그래서 그 첩첩 아주 삼엄한 경비 아래 있는 베드로를 깨워서 간수들이 자고 있는데 그 사이를 지나서 첫째, 둘째 간수를 다 지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그렇게 해서 바깥으로 끌어내 주셨다. 죽음의 덫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다는 고백을 언제 하고 있어요? 길가에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어디로 갔는가 보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대요. 아마도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은 오순절날 성령 받았던 그 다락방일 거예요. 예,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곳이 그곳이다.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생각하면 좀 집 완전히 층도 아닌데 이렇게 지붕 아래 이렇게 좁고 또 아주 어렵게 막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애틱 같은 거를 많이 생각하는데 이때 당시의 집은 대부분 단층집이었겠죠. 예, 대부분 단층집이었는데 이 집은
위층이 있는 집이에요. 다락방이라는 게 그런 조그만 좁고 어두운 그런 데가 아니라 단층집만 있는 데서 위에 있는 어펄룸, 위에 있는 방이다. 그러니까 아마도 넓은 복층집의 위층이었을 거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생각하는 게 아마도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부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도 해요. 왜냐하면 그곳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방이 굉장히 넓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곳에 갔어요. 갔더니 지금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대요. 아까도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랬죠? 네. 그곳에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봤어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서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 어른들한테 갔어요.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베드로 목사님이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반응이? 너 미쳤니? 그러는 거예요. 아니 거기 죽으러 갔는데 어쩌면 벌써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아직 소식을 모르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왔다니 너 미쳤어. 아까 5절에서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가 풀려나게 해주세요 주님 기도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베드로가 그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기도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찾아왔을 때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전자보다는 후자에 대한 기도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를 풀어주세요 주님이라고 기도했던 것보다는 베드로가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만약에 풀려나기를 기도했다면 베드로가 왔을 때 할렐루야! 우리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했을 텐데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이미 베드로가 죽었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죽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데 베드로에게 지금 닥친 상황에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위해 끝까지 오히려 순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래서 15절 마지막에 보면 그의 천사라고 그래요. 베드로의 천사다. 베드로가 만일 왔다면 베드로의 천사다. 베드로는 이미 죽었는지 모르지만 왔어도 그의 천사가 왔겠지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베드로가 왔죠.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주니까 베드로가 진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유령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베드로 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놀랐어요.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왜요? 죽었는 줄 알았던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으니까요. 기대를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 살아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죽음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을 것이다 추측하는 거죠.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베드로는 간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자기가 감옥을 나오게 됐는지.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지금까지 쭉 자기를 인도해 주셔서 감옥을 나오게 되고 이곳까지 오게 된 그 경위를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간증을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 좀 전해달라. 그리고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여기서 지금 야고보에게 전해달라고 그랬는데 2절에도 보면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절에서 죽은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고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그 야고보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일 가능성이 많아요. 예. 어쨌든 그렇게 부탁을 하고 베드로는 그곳을 떠났어요.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쭉 이렇게 읽을 때랑 어떤 상황이나 배경을 알고 또 입체적으로 좀 뭔가 생각을 해보고 하니까 많이 틀리죠. 예, 저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나도 좀 이렇게 푹 자야 될 텐데 걱정하지 않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예, 천사가 와서 깨울 정도로 푹 자야 될 텐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죽음의 위기 상황에 있던 베드로가 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알지요. 자기도 죽을 걸 알아요. 야고보도 죽었고, 그 전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지만 야고보는 헤롯이 직접 죽였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지금 끌려왔단 말이에요. 자기도 죽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을 빠져나와서 살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죠. 예, 앞서 우리가 영화 이야기도 했지만 막 정말 살떨리고 스릴 있고 그런 상황의 연속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상황의 끝의 장면을 보면, 이 장면에서만 보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죠. 예, 베드로는 어쨌든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교회 그 역사를 보면 주님께서 예언한 대로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어쨌든 베드로는 순교를 했지만 이 장면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길 원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예. 그것은 바로 감옥에서조차, 죽음을 앞둔 사형수의 그 심정으로 있는 그 감옥에서조차 푹 자고 있던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예, 베드로의 모습. 오늘 제목이 위기 때 느긋한 믿음이다 했는데, 정말 위기의 상황 앞에서 푹 자고 있던 이런 베드로의 느긋한 모습.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많은 부분 항상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지요. 예, 나름대로 걱정도 있고 염려도 다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경중은 있는지 몰라도 걱정 없이 또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내 인생에 다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어떤 연구 결과를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쓸데없는 걱정이래요.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연구 결과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한번 나눴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내 미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당장 내일 모레가 파이널 시험인데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예, 그 준비는 하지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기도가 믿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 우리 엊그저께 이렇게 잠깐 얘기 나눴지만, 기도가 믿음이에요, 사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죠. 예. 오죽하면 식당에 들어가면서부터 주문을 하잖아요. 여기 짜장 둘에 짬뽕 둘이요. 그걸 앉아서 한 5분 지나서 안 나오면 이 식당 왜 이렇게 음식이 안 나와? 우리 급해요. 근데 기도도 그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자기 할 말 딱 하고 하나님이 응답 쫙 주셔야 되는데, 응답 안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 기도는 응답 안 하시나? 우리 너무 그런 조급한 믿음으로, 조급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믿음이지만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에요. 우리가 찬송도 이렇게 하고 말로도 이렇게 하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제가 서라고 하시면 서겠습니다, 주님. 그런데 실제로는 너무 조급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기도의 대부분, 기도할 때 마음에 깔려있는 그 밑바탕이 뭐냐면, 주님 빨리요, 시간 없어요. 주님 빨리요, 너무 시간 없어요, 지금. 급해요. 빨리 해주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말은 안 할지 몰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이 깔려있다는. 제가 예전에 이런 기도를 한번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주님, 이거 무슨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낮에 12시까지 해결돼야 돼요, 주님. 네,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해결됐을까요? 안 됐어요. 나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월요일날 12시까지 주님 해결하게 해주세요. 아멘.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내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하겠다라고 기도했는데 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니까 주님이 막으신 것 아닌가. 그 이후로는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은 뭐예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언제 응답해 주실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언제 응답해 주실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 적절한 타이밍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때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기에 나에게 가장 적합하다라고 하는 그 타이밍에 주님은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기다린다는 거죠. 반대로 믿음이 없을 때는 조급해. 믿음이 없을 때는 두려워합니다.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거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 마음으로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부터 두려워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립시다. 아멘? 예, 우리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나는 기도하고 주님의 때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야 될까요? 베드로처럼 푹 주무시면 돼요. 걱정하지 말고 밤새 염려하지 말고 푹 주무세요. 아멘? 네, 베드로처럼. 감옥에서 천사가 옆구리를 찰 정도로 푹 잤잖아요. 우리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푹 주무세요. 잘 때는 푹 자야 머리도 맑아져서 공부도 책도 읽어도 빨리빨리 들어오고 뭐 다른 일을 해도 이렇게 능률도 오르고 할 거예요. 푹 주무세요. 오늘부터 걱정하지 말고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예,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 또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